9월 17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중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을 때 어린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이 다 글썽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 장면, 그 똑같은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장면 자체는 상당히 조악하게 편집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계명에 나오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온몸에 전율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온몸이 짜릿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곧바로 수르광야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큰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도 곧바로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24절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출애굽한 다음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을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들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 뒤로 따라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수르광야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물이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목말라 갈증이 심했을 때 그들은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켰으면 3일 아니라 4일 닷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다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살피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위기를 만났던 이 상황에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덥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모세와 아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광야에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날씨를 바꿀 수도 없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일이었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의 힘을 넘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무를 쓴물에 던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해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답답하고 쓴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쓰는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갈을 할 수 있고 생명의 생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림이라는 말은 참나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림은 비가 많이 오고 개울이 있고 샘이 있는 곳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완전수가 있습니다. 12, 12수가 완전 숫자고 또 7이 완전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휴식과 안식처를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물샘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종려나무 70그루는 70인 장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광야, 물 없는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 잠시 휴식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엘림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든 광야길을 잠시 쉬게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중간중간 우리에게 기쁨의 엘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전진하고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행군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군가에게 엘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이지만 교회는 누군가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엘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엘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는 엘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는,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엘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통해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누군가에게 쉼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연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줄 압니다.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엘림의 휴식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격려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엘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